도약의 복음 1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섭리는 발버둥치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나아가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공짜로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부 지명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오늘 인생의 모든 배경은 풍랑입니다. 풍랑 속에 주님이 인도하신다. 왜 풍랑을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 우리 인생이 풍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풍랑 속의 섭리입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가, 이 섭리의 특징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풍랑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바울에게 로마에 갈 거다, 너는 절대로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확신을 더하게 하시는 게 오늘 출발을 했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풍랑이 이르니까 내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바울한테 또 확신을 주십니다. 직접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와 네 친구들 같이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게 될 거야, 너는 분명히 로마에 갈 수 있을 거야,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믿음 가진 사람이라면 됐어, 엄청난 확신을 가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청소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께서 어젯밤 꿈에 내게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무조건 서울대 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샤를 하나 이렇게 싹 보여주셔요. 막 빛나. 넌 무조건 가게 될 거래. 그러면 너무 큰 확신을 받았어요. 그럼 분명히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확신 주셨다. 바울의 확신이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너와 네 친구들 한 명도 잃지 않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너무 기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절대 방해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히 거기 가게 될 거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다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든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청소년들이 바로 어떻게 하겠어요? 놀아도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놀아도 되는 거잖아요. 놀아도 서울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 바울이 분명히 확신을 들었어요. 주님께서 잃지 않게 하실 거고 로마 가게 하실 거다. 그런데 오늘 일이 생긴 거예요. 풍랑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육지에 거의 다 온 것 같으니까 잘못하다간 이 배 침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룻배, 지금 말하면 구명보트를 먼저 내려서 닷을 내리는 척 하다가 자기 구명보트만 내려서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바울이 그만 가지마 하더니 하는 말이 뭐냐? 너 가면 죽어. 여기 있어야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은 뭔데요? 다 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이 뭐냐? 가면 죽을 거야. 여기 있어야 살게 될 거야. 이상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3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구명보트예요,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서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계획을 실행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므로 나는 마음대로 살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히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배 밖으로 먼저 나가면 넌 죽게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배에 머물러 있어야 돼. 배 밖에선 죽고 배 안에선 살 거야. 가지마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결정,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아무 짓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야. 그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내 결정과 내 선택들과 동시에 내 선택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 방식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섭리는 발버둥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와
내 뜻을, 내 결정을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에 보면은 섭리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착오 없이 오차 없이 계획 그대로 펼쳐지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작정에 따라 만물은 변함 없고 실수 없이 이루어진다. 또한 동일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제2원인의 특성에 따라 필연적이거나 자유롭거나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하셨다. 계속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제1원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1원인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제2원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2원인이 누구예요? 피조물들의 필연적으로 씨를 뿌려야 싹이 나죠. 그게 필연적인 거예요. 자유롭게 내가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 선택을 통하여서 우연적으로 내가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어. 야, 이거 진짜 우연이다. 이 우연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선택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몸 신경 안 쓰고 계속해서 기름진 거 먹고 밤에도 무슨 로제 떡볶이인지 뭔지 요새도 맨날 먹고 우리 집은 맨날 밤에 팥빙수 먹어요. 맨날 어디 강원길 팥빙수가 맛있다고 계속 먹으면서 무빙 보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요즘 인생 힘든가 봐. 계속 무빙을 보면서 날아가고 싶은가 봐. 계속 먹다 보면은 찌는 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이거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하는데 계속 먹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었거든요. 먹으니까 찌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 행동과 결정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봐봐. 그럼 내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막힌 거네.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한 열매를 누리지 못하게 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일 수 있다고.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섭리를 명분으로 내 인생의 게으름과 나태와 나의 깨어있음을 무시하고 외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아서 하시고 나는 어떻게 되든 결국 그분 뜻 따라 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건데 나는 기도를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막혔다고 생각해요. 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히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주실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하나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선택을 명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핑계로 내 선택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해도 대충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반감과 반의,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이 마음이잖아요. 반감과 반의가 결과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반감과 반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용하시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하기 싫어.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께 오늘 또 비가 오네. 비가 오니까 그냥 대충 집에 있다가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결정한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내가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배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대충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않았다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실행되는 통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를 놨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나의 모든 선택과 모든 분별함이 섭리라는 이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그것을 명분 삼아서 내가 놓아야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이 두 균형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을 갖게 될 때는 보통 내려놓으러 와요. 내 뜻과 내 힘대로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하다가 결국 주님 만나고 주님 인도하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이 나의 선택을 통하여서, 나의 결정을 통하여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뜻은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유튜브를 보겠습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세워져요? 내가 여전히 오늘 결정하는 제2 원인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선택이 섭리를 알았다고 해서 절대 무가치해지는 게 아니다. 운명론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되시겠지. 나는 결국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질 거야.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하지 않는 그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거기에 따라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진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적인 질문인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상 그 말을 하면서 나의 지혜로운 선택의 무게감을 의도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내게 기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든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선택의 이 중요성, 깨어있음의 이 무게를 줄여가고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이거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결혼을 고민하시는 이제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목회적으로 고민을 하길 원하는데, 내가 정말로 나이가 뭐 어떻게 됐든 뭐 어떤 직장을 다니건 정말 요즘은 자만추가 힘든 시대 아닙니까? 자만추가 뭐예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다들 이렇게 만나보면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래서 교회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옆을 돌아봐. 늘 누가 이렇게 오나 안 오나 어느 오매불망 늘 기다리는 그게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이제 이상이지. 자만추가 요즘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자만추로 안 살잖아.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는 뭐예요? 하루 종일 주중에 여러 시간을 함께 하면서 여러 활동 속에 저 사람의 이런 매력 저런 매력 정도 들어가면서, 그래서 옛날 교회에서는 늘 그 청년부 내에서 모두가 쌍이 쌍쌍쌍 돼서 결혼을 했어요. 왜? 밖에 나가면 밭이야. 아무도 없어. 내가 놀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밖에 없다고요. 놀고 지겹도록 놀다 보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얘랑 그냥 살자 해가지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자만추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끝나면 도망가잖아. 축도도 전에 도망가잖아. 내 스케줄이 너무 많잖아요. 네가 자만추가 아닌데 걔도 자만추가 되겠니? 서로가 자만추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안 해. 그럼 근데 바라는 건 뭐냐? 목사님 제가 자연스럽게 만나.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내 이상은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야. 권면하겠습니다. 듀오 가입하십시오. 나 지금 PPL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듀오 가입하라고. 이 시대에 맞게 내가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시대에는 벌어지는 게 있어요. 옛날에 스마트폰 썼습니까? 핸드폰 안 썼죠. 그런데 요즘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닙니다. 물어볼게. 스마트폰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스마트폰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질 것 같죠. 스마트폰은 꼭 있어야 되죠. 뭘 몇만 원씩 내고 맨날 써? 우리 옛날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스마트폰을 지금도 안 들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온 교수님이 그 교수님을 싫어해. 왜냐? 교수회의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려고 온 학생 전교생을 그 교수님 어디 갔냐고 찾아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나간 거죠. 이 시대를 살아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스마트폰이 있어야 뭔가 연락이 되죠. 그럼 스마트폰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죠. 이거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죠. 왜요? 이 시대를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서울 와가지고
왜 뭐 타러 월세 살아요? 왜 남의 집에 돈 주면서 내가 빌려 사냐고. 딴 데서 큰 집 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다 내가 밥벌이가 여기 있고. 근데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자만추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이루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듀오 가입하면 무슨 뭐 이상하게 뭐 돈 내고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않아요. 돈을 낸 사람들은 결혼에 진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대충 소개팅 하는 사람들 그냥 나도 대충 나가죠. 별로면 그만이지. 근데 결혼을 위해서 돈을 냈어. 이 사람들 뭐예요? 되게 진지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넓게 보고 한 달에 한두 명씩 계속 보는 거예요. 물론 조금 비싸. 근데 여행 가는데 돈 쓰지 말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왜냐면 저희 데이터들이 많아요. 많이 결혼해요. 거의 다 한다고. 왜? 자만추가 안 되잖아. 자만추는 서울대 입구에 있어요. 자만추가 바뀌었어. 자연스럽게 만두추가. 그러니까 자만추라는 만두집만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두만 드시고 자만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 눈에 다래끼가 났어요. 제가 지금 자연산 반쌍꺼풀이 지금 돼 있는데 갑자기 다래끼가 난 거야. 그럼 다래끼 가만두면 짜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짜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빨리 스케줄을 다 제치고 빨리 병원 갔어요. 그랬더니 빨리 오면은 이거 눈약만 넣고도 할 수 있대. 그래서 지금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지. 주님이 다래끼 낫게 해주지. 그러면 됩니까? 기도를 하고 제2 원인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 암 가지고 투병하시는 가족이나 그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암도 주님이 주신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주님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암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 대형교회에 계신 분들 보니까 데이터가 있는 거야. 똑같은 암인데 이 병원 가면 낫고 저 병원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서울에 3병원이 있대. 거기를 가면 꼭 산대. 나중에 오십시오. 제가 그걸 다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암을 어떻게 당장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닌 거야. 암의 결론이 뭐냐? 무조건 빨리 가야 된다는 거야. 빨리. 명의를 만나겠다고 지금 암이 몇 길에. 근데 어디 뭐 유명한 데를 갔더니 수술 좀 잡아달래. 내년 8월이래. 내년 8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명의라고 기다리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장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가는 곳에서 하면은 잘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렇게 실행하고 했더니 바로 수술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다 이거 뭡니까? 인간적인 행동들이죠. 나으려는 욕심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섭리를 탓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균형을 잘못 잡아서 내가 이제 좀 살아보려고 할 때 내 열정, 내 선택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 아무 소용없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2 원인, 내가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를 믿을 때 내가 이 풍랑 중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질문입니다. 바울이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가지고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이 풍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붙들어야 될 우리 3가지 문장을 가져왔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풍랑은 하나님의 외면을 뜻하지 않는다. 풍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지 못한다. 풍랑은 실패의 가능성을 높이지 못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요? 풍랑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외면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섭리를 믿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죠. 풍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습니까? 절대 못 막아요. 못 막는 걸 확신하기에 신자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발버둥 쳐야 된다고. 거기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고. 방법 찾아야 된다고. 청소년들도 뭐 자격증 이렇게 청년들 준비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합격한 사람들은 보여.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합격하고 싶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시간을 이렇게 확보해야 된다고. 다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 못하죠. 성적 올리는 길이 있어요. 돈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넋놓고 앉아가지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겠지. 그 넋놓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어쩔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결정하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학원 가면 된다, 다 있거든요. 그걸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 구원받고 싶냐? 니네들 14일 동안 밥을 안 먹었어. 너 여기서 살아나가고 싶지? 기도해 라고 말하지 않고 빨리 밥 먹어. 33절 보십시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뭐래요? 구원받고 싶니? 먹어. 이거예요.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이 섭리 가운데 풍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죠. 오늘도 지금 우울증으로 1주째 2주째 그냥 물만 홀짝홀짝 마시면서 우울증에 빠져 계신 분 있죠. 오늘 꼭 밥을 먹고, 우리 교회는 밥 공짜로 주는 교회잖아. 리더한테 말하십시오. 추가 메뉴도 시켜도 되냐고. 이것저것 먹어. 그냥 내가 특별하게 더 주라고 할 테니까 그냥 먹으라고요. 왜? 먹어야 살지.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거식증에 걸려. 거식증에 아무것도 안 먹고 우울하대. 당연하지. 내가 봐도 우울하겠다. 먹어야 에너지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먹어야 된다고. 방 정리 좀 하십시오. 뛰쳐나가고 햇빛 좀 받으십시오. 그거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왜? 살아야지. 섭리를 믿죠? 발버둥 치십시오. 섭리를 믿죠? 성적 올리려고 발버둥 쳐봐. 섭리를 믿죠? 내 진로 찾으려고 백방으로 돌아다녀 보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섭리가 절대 인간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택의 이 결정을, 그 무게를 낮추지 않는다. 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풍랑 속의 시선입니다. 주님이 이 풍랑 가운데 내 인생 헤쳐나가게 하실 때 그럼 뭘 쳐다보면서 가야 되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거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처음에 죄인으로 지금 배 타고 가잖아요. 남들이 다 무시해. 야, 너 지금 항해하면 지금 좀 못 갈 것 같은데? 바울이 그랬어요. 네가 뭘 알아? 10절 11절 보십시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너 뭔데? 네가 뭔데 그런 말해? 선장 말을 더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진짜로 배가 광풍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제서야 한마디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안 가는 게 지금 좋을 것 같다고. 이 말을 점점 이 주변 사람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어쩌다가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바울이 지가 배를 알아? 지가 선장이야? 맞아. 지 경험이 있었거든.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향력 속에 일하심을 알 수 있는데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게 자기 경험이라는 거예요. 뭐 해봤대요? 3번 파선해봤대요. 얘는 파선 PhD예요. 그러니까 배가 무너지는 거, 배에 물 들어오는 거, 여기서 사는 거를 자기 경험으로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질문이죠. 이번 풍랑은 바울에게 몇 번째입니까? 4번째죠. 근데 이제 크게 보면 2번째라고. 인생의 적용입니다. 인생의 풍랑은 2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알 수 없게 첫 번째 내 인생의 스테이지 가운데 풍랑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인생의 풍랑은 2번 오거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첫 번째 풍랑을 통해서 준비시키십니다. 도대체 이거를 나한테 왜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인생의 풍랑은 2번 온다는 걸 깨닫고 철저하게 깨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풍랑이 2번 온다고. 첫 번째 풍랑은 내 준비의 풍랑이에요. 2번째 풍랑은 뭐예요? 난 죄인인데, 죄수인데 남들이 내 말을 들어. 왜요? 내가 첫 번째 풍랑을 맞아봤거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영향력의 자리로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바울의 그 풍랑의 경험을 사용하셔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저의 인생도 오늘의 풍랑이 있을 수 있겠죠. 목회의 풍랑. 그런데 제 풍랑, 첫 번째 풍랑은 딴 때예요.
군대에서 맨 처음에 군 교회를 갔는데 청소년부를 갔어. 청소년부 군 집사님들 자녀들이 3명이 앉아 있는데 예배에 설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찬송하고 예배가 끝나. 뭐야 이게 예배 찬송하고 끝 하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호기롭게 얘기했지. 방해 안 되면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때 말을 잘못했지. 2년 동안 여러분 지금은 책이라도 밖에 많으니까 뭐 할 말이 없으면 뭐라도 끌어다가 인용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30분 채울 수 있잖아요. 군대 안에 뭔 책이 있어? 성경 하나 있는 거야. 성경 하나 가지고 30분 때워야 돼. 그게 제 첫 번째 풍랑이었어요. 그걸 2년 동안 설교를 한 거야.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인생 풍랑 2번 온다고. 첫 번째 풍랑 왜 한 거예요? 2번째 풍랑 감당하라고. 2번째 풍랑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제 첫 번째 풍랑, 대학교에서 돈도 없고 혼자 뭐 좀 해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경영학과에서 주식 투자 학회 들어가가지고 밤새 분석하고 공부하고 차트 돌리고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돈이 없어. 100만 원, 뭐 남들 막 몇천씩 막 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데 100만 원, 여러분 100만 원을 가지고 100%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얼마예요? 내가 제가 올렸다는 게 아니고 200이죠. 내가 거기서 진리를 깨달은 거야.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드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내가 그럼 돈도 없는데 이 짓을 왜 하냐? 그 풍랑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려고 했더니 내가 결혼하기 직전에 아파트가 오르는 바람에 나는 아파트도 못 가고 빌라 해가지고 어디 그냥 쭈그려 가가지고 살다가 비싸 너무 애가 좁아가지고 바꾸고 인생의 이 재정적인 풍랑, 주식의 풍랑, 부동산의 풍랑 다 맞았다고. 그게 내 인생의 첫 번째 풍랑이에요. 2번째 풍랑 뭐예요? 하나님의 투자 수업. 그 책 여러분 무시하죠? 진짜 돈 벌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어제도 누가 서평을 썼어. 한 줄기 빛이래. 자기가 진짜로 이 돈 때문에 서울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원칙으로 이 급여 가지고 살아봐야 될까라고 했더니 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고 왜 저는 이 책이 분명히 그 필요와 그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 말인지 알아먹힐 거다라는 확신이 내면부터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건 풍랑 속에 나온 거거든. 그 경험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화장품 하시는 그 사업가분 있거든요. 첫 번째 풍랑은 내 피부야. 내 피부가 풍랑이라고. 그게 2번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러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오늘 내가 당하는 거 첫 번째 풍랑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깨어서 철저히 그 과정 다 거칠 필요가 있어요. 왜요? 거기서 안 끝나거든. 인생의 2번째 풍랑을 맞이했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영향력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풍랑 왜 극복하게 하셨어요? 그 주변 사람들 살리라고. 오늘 팀모임, 오늘 예배 끝나고 꼭 팀모임하고 가십시오. 도시에서는 내가 무슨 세계 선교 복음 전파한다고 하죠. 도시 선교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온 사방에 내 모르는 사람들이 팀모임 때 다 오잖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거기서 내가 이제 이 풍랑 끝났으니까 나 좀 편하게 살자. 사람들 마음이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 위치에 왜 올리신 거예요? 왜 그 여유 주신 거예요? 2번째 풍랑 감당하라고. 모임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갔더니 똑같이 경험하는 애들 있어. 똑같이 어려운 사람 있어. 내가 겪었던 신앙, 내가 함께 기도하면서 얘기해봐요. 다 살아나요. 그거예요. 2번째 풍랑에 경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영향력의 자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이 그 경험 가지고 딱 서니까 조용하게 다 들어. 24절 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쫙 말하는데 조용히 다 들어. 죄수인데. 그래서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본 근대 문학의 그 선구자라고 할 수 있죠. 다자이 오사무 있지 않습니까? 인간 실격 유명한 소설도 있고 그분이 자기 에세이에서 뭐라 그랬냐? 야, 창작을 해보지 않고 자꾸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욕을 요즘 많이 들었나 봐. 자꾸 요즘 작품이 별로야? 이제 늙은 아저씨야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 애들한테 너무 상처를 받았나 봐. 약간 좀 개인적인 그게 있긴 한데 그분이 야, 경험 없이 어떻게 얘기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보십시오.
창작 경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구경꾼들이 저 작가는 도무지 발전이 안 보여. 그 긴 세월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군 하고 건방진 말들을 하지만 약간 좀 화가 난 것 같아. 그 긴 세월이 얼마만큼의 수련으로 유지되어 왔는지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권위 있는 비평을 하려면 먼저 자신도 어느 정도는 창작의 고생을 겪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풍랑을 잘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경험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풍랑 중에 뭐 바라봐야 되냐? 주님이 초점 바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향력 속에서 이 풍랑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선, 이 초점을 어디로 바꾸시느냐, 이 초점 바뀌는 거 봐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27, 28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장에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난주랑 비교해 보면 돼. 지난주에 22장부터 26장까지 5번에 뭐가 있었습니까? 재판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유죄냐 무죄냐 그거 했잖아요. 27, 28장에 안 나오는 게 있어. 뭐예요? 바울의 재판 결과. 아니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적인 흐름상. 그렇게 법률 싸움 하더니 무죄로 석방되더라. 심판을 받더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라고. 누가가 뭐라 이렇게 법률적인 거 다 써놨어요. 마지막에 뭐 써놓냐? 바울이 로마 가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 고위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더라.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노라. 계속 그것만 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입니다. 30절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본인은 어떻게 됐는가? 없어요.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점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론 지으실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하는 이 사업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 자녀 어느 대학 가는가? 그거에 초점 맞추면 아무것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업했었거든요. 근데 간판 내렸어요. 뭐야 내 인생?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요. 열심히 이거 했었거든요. 못했어요. 뭐야 이거? 이 시험 기간은 뭐야? 뭐 한 거야? 아무것도.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결과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매출 어떻게 되었냐? 내 사업 어떻게 되었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었냐? 오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지지부진한 재판과 그렇게 온갖 물리적인 풍파를 다 뚫고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지없이 성취되더라. 이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죠. 성적을 올려야겠다. 대학 가야겠다. 취업해야겠다. 사람 만나야 되겠다. 이 사업 잘 되게 해봐야겠다. 자녀 잘 키워.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쭉 간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 뭐야? 지금까지 해온 건 뭐야? 이때 후회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 인생의 상실이 아니라 초점이 바뀌는 거라고. 초점이 뭐예요? 지나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얼마나 견고하게 이끌고 가셨는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거 붙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거 보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그러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인데 여러분, 영광은 과거를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타났군요. 이걸 한번 보잖아요. 이거였구나라는 게 확신이 되잖아요. 영광은 과거를 치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솔직히 오늘 내 언어 생활과 내 모든 생각에 자꾸 과거의 상처가 많고 과거 이야기, 현재의 형편에 대한 불만. 제가 예전에요 이런 교회에서 이런 상처를 받았었고요. 옛날 회사에서 그 사장님 진짜 짜증났어요. 오늘 다니는 회사도 진짜 왜 이런 일들을 벌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진짜 짜증. 이런 분석과 한탄과 후회가 많다면 사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에 붙들 것이 없다는 반증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영광은 과거를 치유하게 돼 있거든요. 이 우리 인생 교회에 오신 분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야, 어떻게 이런 고난 속에서 그런 교회 고난, 인생의 고난과 교회의 고난이 같이 와. 교회 막 난리 나고 인생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어떻게 어려우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래도요, 그 고난 중에 이 교회 만나게 하셔서 저 다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뭐래요? 고난이 없어진 게 다 기억난다고. 근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 다 당한 거 맞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거쳐서 야, 이 교회 만나게 하시려고 저에게 이거 만나서 저 감사해요. 괜찮아요. 뭐예요? 영광은 과거를 다 덮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 가정, 내 환경, 지난 과거, 오늘의 어떤 업무, 온갖 뭐가 튀어나오죠. 뭐 이거 해가지고 이래서 안 된다고 저래도 안 돼. 왠지 아십니까?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영광을 보지 못했거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이 풍랑 왜 주세요? 영광이 다 덮을 수 있거든. 바울이 결국 로마 가더라. 그 성취된 게 안 보이니까 내 형편만 보는 거예요. 법률이 그래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여기 이 수준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 중에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 영광만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 중에 모든 것을 찬양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내 사업과 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걸 말해야지. 이게 초점이라고. 재판 결과, 이걸 가지고 또 학자들은 온갖 주석에서 어떤 외경을 보니까, 어떤 역사를 보니까, 요세푸스를 보니까 뭐 이러하더라. 내가 일부러 그거 안 가져왔어요. 왜? 안 가져온 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걸 일단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판 결과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영광은 과거를 치유한다. 마지막 세 번째, 풍랑 속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 풍랑 중에 내 인생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실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이 누가의 기록 중에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는데, 풍랑이 어느 정도였냐?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 별을 보고 항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명체가 보이지가 않았다. 27장 20절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뭐예요? 별이 보여야 갈 거 아니야. 근데 그 구원의 기준이 되었던 그게 사라져버리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더라. 우리의 인생에 별이 없어지고 해가 없어지는 것이 구원의 여망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어느 순간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는지, 이 본문이 더 크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게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연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 보십시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인생의 어둠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풍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 그 죽음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 내 인생에 하나님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죽음의 순간이 내 인생에 구원의 여명이 사라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에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보다 앞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뛰어드심으로 그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가는 죽음에서 영생과 부활을 이루어내신 분이 오늘도 여전히 이 풍랑 가운데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나는 이제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는 게 뭔지를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별이 없으니까 못 가지, 돈이 없으니까 안 되지, 연봉이 적으니까 너 인생에 기쁨이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섭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풍랑 속에서 주님의 뜻이 여전히 실행될 것을 믿고 있고, 별은 없을지라도 내 안에 들으시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보증하고 계시니, 내가 이 풍랑 중에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탓하면서 알아서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확실하게 가이사 앞에 설 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할 일은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선택과 이 분별과 이 치열함 속에서 주님이 첫 번째 풍랑 활용하셔서 내 인생에 영향력 미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모든 이룬 것들이 다 내가 고생한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내 초점은 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주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셨는가, 그 성취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만으로 내 영광은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섭리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 고귀한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교묘한 악 벗어나고, 내 선택이 곧 하나님의 섭리가 실행되는 통로임을 깨닫고 늘 깨어서 풍랑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